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건 누구였냐면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아달랴로부터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여호야다 이렇게 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샤가 왕위를 이어받은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억 안 나는데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정말 곤란하죠. 그 이후 얘기입니다. 그 이후. 우리가 전에 살펴본 거에 의하면 예후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합의 집안을 심판했지만 여전히 예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고, 그 예후를 제외하고 4명의 왕들을 더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들을 보았는데 기억나시죠? 오늘 그 예후 왕조 이야기고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후가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었느냐? 1절 보십시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인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예후 왕조의 왕들을 이야기해 드리면요. 예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죠. 그 다음이 요아스인 거고요.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여로보암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스가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맨날 이렇게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져요.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죠. 그리고 스가랴, 이렇게 5명의 왕들인 거고요. 저번 시간에 예후의 죽음까지 봤고요. 오늘 여호아스를 볼 차례입니다. 이 여호아스는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그 일들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과 여호아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항상 아람 왕의 이런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 당시 아람 왕이 하사엘이었고요. 그 아들 벤하닷이거든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저 아람의 군대 손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마치 이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구원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아람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져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사마리아 그 수도에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또다시 우상들을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또 여호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람을 일으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주관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여호와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랑 사실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해요.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른 것에 눈을 팔고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또다시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 가는 것, 이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호와스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수도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는 이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내가 힘나고 용기 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호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유다의 왕 요아스가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뭐예요? 요아스.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뭡니까? 요아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아스가 이 요아스인지 이 요아스가 이 요아스인지 누가 누군지 몰라서 성경 읽을 때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아하시아와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 이름 때문에 한참 고생했잖아요. 오늘 또 남쪽의 왕 이름이 요아스, 북쪽 왕 이름도 요아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요아스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버지 여호아스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의 죄는 또 떠나지 못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죄를 또 떠나지 못한다고요. 11절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이 금송아지가 얼마나 지독한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뿌리 깊은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이 금송아지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없으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나만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따르며 그 우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 여호아스나 또 요아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음에 우상 하나씩은 다 갖고 있을걸요. 이게 꼭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우상들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에 이어서 요아스도 이렇게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나중에 이 요아스는요, 유다의 왕이 요아스 다음에 아마샤잖아요. 그 아마샤와 함께 싸웠던, 전쟁을 치렀던 일들도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아스는 그렇게 죽고 나서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앞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내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로보암인데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로보암을 이야기할 때는 여로보암 2세라고 제가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아스의 모습을 봤고요. 요아스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두 왕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이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두 명의 왕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결국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그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였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정통적인 다윗의 조상이 다윗의 왕조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그 금송아지를 깨트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호아스도 그랬고 요아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요, 우리가 발견하기도 힘들고 깨트리기도 힘듭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고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이 여호아스의 그 모습과 또 이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두 명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한 것처럼 내가 떠나지 못하는 죄는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발목 잡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상을 깨트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호아스나 요아스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아스의 모습 그리고 요아스, 이 북이스라엘의 두 명의 왕의 모습과 저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새겨놓은 우상, 그 우상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돈일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건강이나 취미이거나 자녀일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우상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여호아스의 모습에서 내가 보여야 하고 요아스의 모습에서 내가 보여야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꼼꼼하게 이 말씀 묵상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